현주인 보살님 께서 법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에서 요한 보기 쉽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아깝고 몇 군데 절다니면 하루 다 가버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좀 피로도 풀고 그래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또 저희 수행하는 공간은 너무 적어서 한 7, 8명 법당에 서면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하기도 대단히 죄송하고 또 오시면은 적어도 준비하고 갔다가 저희들인데 왔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버스를 타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소비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법문 듣고 하면 4시간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현주인 보살님이 마음을 아주 거룩하게 내셨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그냥 또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삼종 철인 경기 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는데 구례를 딱 지나가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철인 경기 하는 분들이 쫙 교통 통제를 시켜놨는데 큰일 났어요. 예, 제가 시간 약속을 의지는 않는데 그래서 막 온 골목 해가지고 저 입구까지는 어떻게 제대로 왔어요. 입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통제를 하고 막았기 때문에 어떤 차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걸어서 오고 차 운전하는 스님은 좀 이따 오라 그러고 그래서 걸어왔습니다. 30분 지각했습니다. 아마 평생 기록에 30분 지각한 기록이 아마 평생 남기. 네, 어제 성지순례 잘 하셨습니까? 예. 네, 지리산 참 좋죠. 물론 강원도 쪽은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동해안 쪽. 그래서 지리산 나름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현주인 보살님하고는 인연이 된 지가 좀 됐죠. 너무너무 신심이 많으시고 본받을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입장인데 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다 불교입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다 공부를 다 하셔서 나름대로 불교대학까지 다니신다고 하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 하면 기가 아플 것이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가장 소중한 것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법 만나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행복하고 영원한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을 마음속에 혹시 한두 분이라도 안 심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을 생각해서 다 같이 좋은 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악도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죠. 다음 생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데 악도로 떨어지면 영원히 벗어날 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악도는 가지 말아야 되고 날짜마다 부처님법 만나야 되고 부처님 정법 만나야 되고 그러면 끝났죠. 뭐 악도 안 가고 날짜마다 부처님 정법 만나면 반드시 성불해서 부처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 부처님 공부하신 분은 이 가장 소중한 인을 혹시 못 심으신 분을 생각해서 오늘 인을 심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하고 위대하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합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옴 아훔. 예, 옴 아훔은 법신 보신 하신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합장 내주셔도 됩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소중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 삼기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계를 지금 다 받아 지내셨는데, 이 삼기계를 간절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악도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불합니다. 1대4 인연입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출연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1대4 인연고로 출연했다. 이 한 인연, 지금 방금 삼보에 기하는 이 1대4의 인연, 이 한 인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저하고 좋은 인연이 우리 현주인 보살님 덕으로 인연이 좋게 맺어졌습니다. 그 카카오톡 현주인 보살님 카카오톡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앞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아신 분 다 아시죠? 중생을 위한 발버리심. 중생을 위한 발버리심은 발버리심, 정지와 정념으로 이를 지키고 오늘 일한 모든 선건을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그 앞에다 써놓으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발버리심입니다. 발버리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부이라도 불교대학 나왔으니까. 발버리심이 뭡니까? 발버리심. 예. 한 말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아시는데 지금 말 안 하시잖아. 발버리심. 소중하죠. 발버리심. 예. 이제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의 보리심을 바랬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발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입니다. 그냥 발보리심 안 돼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거는 무상정등 정각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각자 마음을 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나이를 묻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 마음을 냈기 때문에. 마음을 내서 지금 이 자리에 현재까지 온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지 자기가 마음 내서 살아온 바로 현주소입니다. 우리 현주인 보살님 현주소 지금. 그래서 마음을 낸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대통령 마음 낸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 되고, 예, 다 지금 각자 간접적인 어떤 영향에 의든지 업보에 의든지 주위 환경 때문이든지 강요에 의해서든지 간에 현재 이 자리는 자기가 마음 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도 아니고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마음 내지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무대로 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신법이라 그러죠. 마음무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 내지 말고 살아라. 어떤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가장 위대한 마음. 바로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라 이라는 겁니다. 마음무대로 된다는 걸 부처님이 알기 때문에 시시한 마음 내서 대통령이나 이런 거 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가장 위대한 마음 내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랑심까지 잡잖아요. 부자 되고 안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냥 가장 위대한 마음 내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격까지 갖고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격까지 갖고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무상정등 정각, 위 없이 넓고 크고 밝고 평등하고 영원한 지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떤 비교할 바 없는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내라. 그게 발버리심이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마음 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 부처님인데 부처님 중에서도 우리한테 확 와닿는 부처님. 또 더 확 와닿는 부처님. 가장 위대한 마음 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 내신 분. 깨닫기 전에 가장 위대한 마음 내신 분. 이 우주에서 그 어떤 부처님보다도 가장 위대한 마음 내신 분. 누구세요?
법장 비구가 40발 대운을 세운 것이 이 우주 수많은 부처님이 돌 깨져서 성불해서 부처를 다 이뤘는데 그 이룬 부처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원력을 세워서 마음을 내신 분이 40발 대운을 이루고 법장 비구. 그래서 원을 이룬 것이 어딥니까? 극락세계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이 안 서면은 40발 대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위대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결과가 극락세계가 정토가 건립됐거든요. 그래서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하고 미혹하고 무지무명 때문에 마음을 아주 시시하게 먹는 거예요. 무지무명, 어리석은 마음을 먹고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빨리 접고 지금이라도 보리심을 바라라. 중생을 위한 발보리심 이때 첫 글자가 우리 현주의 보살님 첫 글자가 중생을 위한 발보리심 이야기 썼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와 정념으로 이를 지키고 정지가 뭐예요? 정지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육도윤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원인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무명거리죠. 무명은 행에 반영되고 행은 식에 반영되고 식은 명색에 반영되고 쭉 나가지고 생로병사 우비곤에 반영된다. 무명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생로병사 우비곤에서 못 벗어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생사의 고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정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르게 알아라고 해요. 바르게 알면은 해결된다. 무명만 해결, 무명멸적 핵멸, 핵멸적 식멸, 식멸적 명색멸 해가지고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무명멸하면 다 멸한다 그런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지거든요.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일까요? 바르게 아는 것. 현상계를 인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뭐 요새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또 이런 분들이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그림자 같고 크기 같고 꿈과 같고 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사유하고 헤아리고 안락하면 우리 공부 실력 갖고 불가능하니까 부처님이 예민습수하셔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너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락하면 수천 수만생이 걸린다. 너가 직접 안락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 내믿어라. 큰 신심 갖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만 꿈같이 봐라 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의 핵심이죠. 정지가 바로 그 말이에요. 바르게 알아라 하는데 바르게 알락하니까 너무너무 우리 공부 실력이 작고 머리 두뇌가 약해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사리불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승보살은 믿음 갖고 들어간다 이런 거죠. 소승은 안락하고 파고들어서 안락하고 깨달락 하지만은 대승은 그 안락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안락하다가 툭 떨어지고 지옥 간다. 그러지 마라. 부처님을 믿고 그냥 그만 꿈같이 봐라.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림자같이 보고 꿈같이 보고 무지개같이 보고 메아리같이 보고 아지라이같이 보고 이렇게 보고 믿고 딱 들어오면은 무명이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믿음 하나 갖고 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지거든요. 정지와 정념으로 이를 지키고 지금 정지 현상세계 그림자같이 보고 가상으로 봐라. 가상이니까 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이 현상에는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하는데 왜 실제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각자 어리석은 인식 때문에 실제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잘못된 인식으로 눈으로 잘못 보기 때문에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올바르게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사유, 바른 생각, 바른 염, 그렇죠. 정념. 근데 이때부터 올바르게 알면 정념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지입니다.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이제 많은 컨셉들이 그러죠.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네 자신을 알라. 뭐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죠. 옛날 수많은 철인이나 성인들이나 훌륭하신 분들 말씀이 늘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라. 근데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이 4대 원의 몸뚱아리를 두고 자기 자신 안락하니까 평생 못 찾는 거죠. 이거 인정 안 하고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걸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럼 뭐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있는 걸 갖고 지금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자같이 봐라 꿈같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지와 정념으로 이를 지키고 오늘 이란 모든 선근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 향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헛점이 없죠. 그래서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앞에 이게 있어서 제일 앞에 첫 페이지에 있더라고. 그래서 참 누가 가르쳐주는 거 잘 배웠다. 듭니다. 예, 예, 뭐 굉장히 예, 장부답게 잘 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정지가 우리가 배우는 첫 단추, 가장 소중한 첫 단추, 악도는 떨지 않고 영원히 부처님 인연 만나서 성불하는 그 연기의 가장 핵심적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귀삼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 반드시 그걸 잘 마음속에 새겨서 놓치지만 등각 깨달으면서 등각 보살이 될 때까지라도 불태진에 지어 올라간 그런 이치에 올지라도 이 3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간직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현현 스님, 기사하는 현현 스님이 지금 차에 지금 뭐 드릴 걸 갖다 놓고 못 오고 있습니다. 10시 되면 올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우만 진행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보신 분도 있고요.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아, 대원만 진행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대원만 진행. 책 커버만 봤습니다. 아니, 일단 커버라도 보신 분. 많이, 몇 번 안 되시네. 우리 현지 보살 좀 많이 전해주시지, 어떻게?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많이 전해주는데 안 보는가 봐. 소중한데. 네. 좀 이따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대신, 그러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드릴게요. 이 마음속 보물. 마음속 보물인데 저희들이 옛날에 3년 문관을 마치고 3년 문관을 끝내고 저 시킴 쪽 인도 북부 펠링이라는 데 갔습니다. 그 가가지고 아주 고지대 도시가 조그마한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어디 가면 꼭 서점을 한 번씩 들리죠. 그래서 그 서점을 들리는데 찍매 뺄들 림포체 아시잖아요. 누구세요? 네. 대원만 전에 책. 예, 저는 그때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그 서점에 가니까 책을 비닐로 딱 이렇게 딱 포장을 딱 해가지고 팔라고 내놨는데 그걸 못 읽게 봐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영어로 됐는데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대원만 전행 번역한 분하고 똑같은 그분이에요. 이게 좀 적죠. 결국 이런 현교, 밀교, 선교가 다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몰랐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진 보살님이 대원만 전행 세 권짜리를 이제 이렇게 주신 분도 있는데 너무 책이 양이 많고 이렇게 겁이 나서 앞만 보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현지인 보살님 생각해서 이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저희들 소중하게 이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이 아주 먼 곳에서 왔죠. 그래서 영어로 된 걸 번역해서 마음속 보물입니다. 마음속 보물. 꼭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 우리 신도님들만 줍니다. 이 서점에 있는 책이 아니고 저희들 번역 저희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전국에서 몇 분 이렇게 된 분들만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보살님 신심 때문에 한 권씩 이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가져가서 꼭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좀 쉽게 와닿는 말이 엄만이 반명. 엄만이 반명. 엄만이 반명은 뭡니까? 엄만이 반명. 엄만이 반명이 뭐예요? 현지보살 말해보세요. 간세음보살님 육자 대명왕지는 대명왕이 대명왕. 대명왕이라고 하면 밝은 것 중에서도 가장 밝은 거죠. 밝은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것뿐만 아니라 밝은 것 중에서도 밝은 왕이다. 그러죠. 대명왕지는 그렇죠. 밝으면 됐죠. 뭐. 천년 만년 동안 얻어왔던 캄캄한 방도 불 하나 켜면은 밝아지잖아요. 수천수 억만급의 업보라도 한순간에 밝아질 수 있죠. 이 대성보살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뭐 하나에서 열까지 싹 다 위대한 부처님을 믿고 삼보에 기하는 마음 믿음을 안 놓치면은 이 대명왕 기능이 자기 앞에 바로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엄만이 반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공부 재미나는데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뒤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남을 가장 위롭게 하는 것은
정법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이익을 받는 것도 마음이 정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가 종단이 한 10개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교 내에서도. 그럼 타종교까지 합치면 어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불교 백화점, 종교 백화점입니다. 다 내놓으라고 한마디씩 법문도 잘하고 잘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단추가 문제라는 겁니다.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멀리 가도 매도입니다. 삿된도가 되죠. 도를 깨쳐도 안 됩니다. 도를 깨쳐도 삿된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셔야 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성가나 선지식에 의해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경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단추가 어떤 단추냐? 제일 첫 단추. 아무리 깨달음 알고 많이 알아도 삼보에 대한 기심이 없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진 겁니다. 반드시 귀삼보를 어떤 일이 있다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숨이 넘어갈 때도 삼보를 놓치잖아요. 악도 안 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음 얻어도 귀삼보를 놓치면 악도로 갑니다. 잘 사유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보물.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삼보입니다. 삼보.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께 있으니까 그 삼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이게 바로 정법이거든요. 정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귀삼보하고 난 다음에 네, 누구 말씀해 보세요. 네, 강구적 불교가 얼마나 또 활성화되는지 네, 다 아시는데 내가 말하면 그렇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나 양반이라 말씀 툭 안 끄집내거든. 한번 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거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선정산면이 뭐 지혜는 이런 게 안 밝아져요. 안 밝아지냐? 아니 뭐 수도 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선방에 한철 나는 스님만 해도 수만 명이 나는데 근데 왜 깨진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립을 하시고 첫 단추를 새로 깨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기사3번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를 지켜야 돼요. 개. 예. 가장 소중한 게 대성불교권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의 첫 출발이 개입니다. 근데 육바라밀 처음이 뭐예요? 보시바라밀이잖아. 보시바라밀이 뭐예요? 개입니다. 개.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면은 나도 이롭고 넘도 이로운 가장 소중한 것이 개입니다. 온 존재계 생명 가진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 개입니다. 개. 근데 개를 쏙 빼놔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 공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도를 깨주고 가장 쉽게 말씀해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렵게 간 건 왜 그러냐? 내가 과거에 잘못 들은 습관이나 옳지 못한 거 이런 것들 곤치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거 살짝 건너뛰면서 단추 하나 딱 땡가놓고 잠그니까 아는 소리 해도 결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귀삼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인을 지금 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습관이 잘못돼서 못 고치지만은 개를 지키겠다. 개 5개는 다 받으셨잖아. 보살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보살개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네. 예. 보살개. 첫째, 살생하지 마라, 독재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예, 이 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 못 지키더라도 내가 이 개를 지켜야지만이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게 못 지키고 내가 부처 행세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부처가 이거 못 지키면 부처가 되겠는데 내가 위대한 부처가 될 텐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 인을 심어야 되겠다. 내 습관 때문에 못 고치지만 언젠가는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개를 지키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불자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면 당당히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개가 소중하다. 그래서 개는 사막 개정해 배웠죠. 불교의 삼학. 반드시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려면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 세 가지가 개정해인데 선정지혜는 선정지혜 다 들어가려고 참선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선정 속에 못 들어가겠어요? 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정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무시하고 공부를 첫날마다 선방에 앉아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를 소중하게 지금이라도
담배 피우고 술 드신 분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나면은 끊으려고 인을 심으셔야 됩니다. 결정심. 내가 겉으로는 지금 못 하더라도 마음속에 반드시 내가 결정적으로 내가 끊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의 인자를 오늘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죠. 계를 잘 지키면 선정지혜는 따라오죠.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럼 계를 잘 지키면 선정지혜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육바라밀이 완성됩니다. 육바라밀. 계정의 사막으로 인해서 육바라밀이 완성되는데 그 육바라밀은 계 하나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가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이 최고다 그러죠. 보시바라밀만 하면 된다. 그럼 나옵니다. 건강에 나오죠. 예, 이해가 다 가시죠.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갖고 요번 9월 법회, 8월 법회 때 저희들 신도님들이 저희들은 법회 1년에 5번 합니다. 5번. 1년에 5번 해요. 5월 초파일 한 번 하고 6월 첫째 일요일 날, 그다음 7월, 8월, 9월 첫째 일요일 날 해서 올해 법화를 끝냈습니다. 며칠 전에 끝냈죠. 끝내고 이제 신도님들한테 공부하시라고 또 내년 초파일 때도 까지 공부하시라고 숙제 주고 또 문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서 실제로는 신도님하고 선생님들 저희들 안 받아요. 안 보고 또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특별히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역별로 법회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강릉에서 계신 분들이 법회를 요청하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강릉 불담하게. 그래 하시면 또 하거든요. 그 저희들 홈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들 홈피. 유튜브 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여기 보면 뭐 보리심 내시라고 보리심의 새싹이라고 뒤에 홈피 있습니다. 유튜브에 뭐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뭐 외국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보리심의 홈피에 저희들 홈피에 들어가면 동영상 법문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외국 가서 법문하는 것도 있고 또 외국 사람한테 또 개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미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멀리 안 다니셔도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고 이 첫 글자가 온만이 반매음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나서 거기서 성불 해가지고 수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죠. 이익되게 하려 그러면은 마음이 밝아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니까 지장보살님과 간센보살님한테 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대학 다니셨으니까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같이 되겠다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간센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한테 소원 빌지 말고 저도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닮아서 나도 세상 사람들 이익되게 하는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같이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니까 그때 그 마음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온만이 반명을 마음속에 하시면 좋죠. 이해가시죠? 네. 또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뭐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일일기도문. 제가 우리 신도는 이것뿐이 안 가르칩니다. 일일기도문 이것뿐이 안 가르쳐요. 여기에 부처님 84,000 가르침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거짓말 하는 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시간 많이 소비해가지고 막 10만 배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버리죠. 그럼 많이 고단하고 힘들죠. 석가모니 부처님 6년 동안 고행한 건 어느 누구 이 세상에 따라갈 사람이 없죠. 6년 고행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행하시고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아닙니다. 중생들의 모든 업보나 중생들을 위해서 6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정사유, 바른 사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하신 말씀이 6년 고행 갖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애고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키우려고 하는 자양분을 주려고 하는 그런 수행은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해갖고 얻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유해서 정법으로 정념으로 아까 정지 정념 해놨잖아요. 정지견 바르게 수행하면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우린 많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귀 3번 놓치지 말고 개를 지키자.
그러다 보면은 선정과 지혜가 짝져서 당장에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예, 계를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얻고 올바른 정지, 올바른 알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기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도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이 아침에 한 분, 일어나서 한 분,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분, 하루 2분 이상씩 하면 절대 내 악도 안 떨어지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우리 신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도 안 한다 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다른 공부하고 안 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어디 가서 뭐 절에, 가까운 절에 가서 얼마든지 공부를 하시고 보시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데, 이거 몇 분 안 걸리는 거 이거 안 하고 그거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 속 내용이 부처님 8만 4천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마음이 새겨지면 다른 경전을 요게 대입시켜보면 싹 다 해석이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래서 꼭 간직하시고, 예. 아니, 하시기 싫으신 분은 손 들면 안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하시기 싫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 없네.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죠. A4 용지 한 장 양면이거든요. 완벽하게 같이 자음되어 있어요. 자음되어 있으니까 꼭 예,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일기도문 앞에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닿을 거예요. 일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아까 삼보에 했죠. 다음에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여하오며. 예, 우리 부처님 바로 들어가면 나쁜 마음, 옛날에 묵었던 거 다 업장 소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또 창기심이 없으면 안 되고, 예, 또 부끄러운 마음 없으면 돈 못 계시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부끄럽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참 별로 잘난 거 없네. 이런 마음을 먹어야 공부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반야의 지혜 아시죠? 반야의 지혜, 지혜가 있어야 반드시 깨달을 반야의 지혜. 반야란 말은 너무나 강대무변한 지혜를 포함하고 밀법, 말로 전해드릴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야라는 말은 해석을 안 합니다. 예, 결국 자기가 깨달아야 알죠. 그렇지만 이 반야라는 말 속에는 우주의 원리가 싹 다 들어있고 비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야의 지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와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예, 부처님 가르침이 설명해 놓은 것이 반야의 지혜가 싹 다 경지마다 다 들어있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비의 방편, 자비의 방편. 중생, 자비의 방편,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방편 쓴다는 거죠. 예, 결국은 반야의 지혜는 깨달음을 말하고 자비의 방편 중생을 이렇게 해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보살님이 해양한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중생께 깨달음으로 해양하겠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 이 말은 내가 깨쳐서 보리심 말에서 깨쳐서 중생께 해양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반야의 지혜. 그럼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은 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그렇죠? 문수보살은 반야의 지혜의 핵심이고 보현보살은 바로 대자대비의 방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양날개가 돼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초가 문수와 보현이다. 이렇죠? 이해가시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리심을 읽은다. 안육따라 삼약, 위대한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절대 놓지 말고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을 심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시시한 거 하지 마세요. 대통령 왜 합니까? 머리 아픈데. 그죠? 예, 가장 큰, 아무도 범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마음을 오늘 이를 심고 내가 수천수 억만급이 걸리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사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을 꼭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시죠. 그 다음에 보리심을 읽고 세상의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소중한 진언이 있죠. 참회 진언. 여기 세 번 있고, 발 보리심 진언. 다 돼요. 요 참회 진언과 발 보리심 진언만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진언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와요.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강 안비타 부처님 배우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예. 어떤 사람도 애착이나 집착을 끊지 못한 사람까지도 다 극락세계 왕생해서 거기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악도는 안 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아미타 극락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계냐면은 무량수 무량강이죠. 예, 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다시는 그 죽음도 없고 악도도 없는 곳.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으로 그래도 세속에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지옥 중생 또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 내가 그동안에 은혜를 못 갚고 또 업보 때문에 또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또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조상님들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재산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유명한 지는 또 기도가 있죠. 우리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현주인 보살님 기장경 독경에 우리나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신 분이죠.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피가 있습니다. 아주 가피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요 이제 뒤에는 멸정업지는 광명지는 천부다란이 있습니다. 천부다란이는 약간씩 발음이 조금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뭐 옛날에 그 절에 일하는 부목처사가 한 달 낭문만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큰 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너무너무 막 존경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존경하는 거 자기도 하루는 나는 왜 나무만 해야 되나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뭔 소리 듣는 집신이 부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밖에서 집신이 부처 적심시불 바로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을 바깥에서는 집신이 부처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거 갖고 왜 존경하는가? 아니 왜 그거 갖고 존경하는가? 나는 마늘 지심 싣고 남하러 다니는데 왜 그거 갖고 존경하는가? 이 생각이 마음속에 뿌려져. 설마 우리 어른 스님이 거짓말 하겠나? 이래서 그 의심을 갖고 끝도 없이 남아하다가 겨울 지나가다가 앞에 꼭다리가 탁 넘어지면서 집신이 탁 도망가면서 탁 깨쳐버렸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말이 다르더라도 믿음과 간절한 마음 깨달으면 대신심, 대의정, 대분심이 있으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갖고 가면 결국은 아주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왜냐면 오류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사방문 번역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거 일기도문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보십시오. 장사 다 했네. 또 하나 드릴 게 있네. 우리 신도님 중에 우리 동영상 보시면은 와서 작사, 작곡, 노래 하시고 피아노 치는 분, 또 비올라도 켜는 분, 뭐 노래 재미나게 합니다. 오시는 분들만 같이. 근데 그 신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피아노 선생님인데, 그 지상경 기도 엄청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너무너무 기도해, 너무너무 감격을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사, 작곡한 걸 자기가 직접 노래 불러가, 이제, 황인이라고 한 사람 다른 사람이고 두 번째 노래에 기도 나를 깨워주신 부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이걸 만들어서 CD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몇 개 냉겨놨는데 이거 드리려고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올라가실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 진심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했어요. 그걸 보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열려있는 참된 깨달음. 이제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리즈로 조금씩 이렇게 내는 책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네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문제죠.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뭐 강릉에서는 알아서 또 잘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거 잘 챙겨서 드실 줄 압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또 나이 드신 분 또 질병에 또 노출돼서 불치병 걸리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늘 아프고 막 쑤시고 막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음식하고 관계가 있죠. 음식만 친환경적이 못한 것, 뭐 피부이시나 이런 것도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너무너무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노출돼서 그냥 독성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문제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드시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처님 하루 일식 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일종식 우리는 그 택도 없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이종식 합니다. 아침에 죽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옛날에 시작할 때는 그게 힘들었죠. 일하고 저녁 굶으러 가니까 배가 고프고. 근데 지금 완전히 자리 잡혀서 밥을 먹으면 힘들죠. 힘들 정도로. 그거 왜 그러냐면 저녁에는 귀신이 먹는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해놓으면 될 수 있으면 양을 적게 드세요. 건강에 진짜 안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래 해보면 알아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 술, 담배 끊고 나면 알잖아. 술, 담배 끊고 나면, 그거 진짜 독성이야. 이러잖아. 끊기 전에는 내 이거 하면 어떻게 살아? 이게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양을 적게 드시고,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그 다음 해 넘어가면 될 수 있으면 적게 안 드셔야 돼요. 저녁을 꼭 잡수시라면 일찍 해지기 전에 드시고, 꼭 드시고 싶으면 양을 줄이시고, 대신 아침, 점심 많이 드시고. 그래 하시면 그런 내용, 예, 음식에 관한 내용들. 또 정보가 실제로 많이 없죠. 예, 뭐 세제 문제라든가 또 EM이라든가 또 유전자 조작된 콩이 우리나라 마트나 저 파는 이런 것 가게에서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조작. GMO 아시죠? GMO 유전자 조작인데 거의 표시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거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표시를 강력하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주 적게 해놨습니다. 그냥 사면 몰라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은 드시면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몸에 옵니다. 예, 교란을 다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지금 말세라고 해서 너무너무 참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 모르고 살죠. 그냥.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서 음식을 특히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특히 애들 음식을 절대 농약이나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3년 문과 있는 동안에 어떤 음식을 딱 정해놓고 요걸 딱 묻고 그날 조사 다 하고 다 체크 다 하고 3년 동안 해봤습니다. 말로 못하기 심각합니다. 예, 거의 뭐 도를 넘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음식에 신경 써서 정갈하게 드시고 유전자 조작이나 뭐 고기는 당연히 안 드시겠죠. 고기 드시면 안 돼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저희는 아들이 그거를 보고 완전 채식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것만 보면은 다 채식할 수밖에 없어요. 꼭 보세요. 반드시 그냥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들, 가족들, 애들까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또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악도로 가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비심을 또 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도 습관적인 것도 보시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요 앞전에 요번에 9월 3일 법회 앞에 동영상 올려놨어요. 꼭 보십시오. 고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기는 옛날 고기하고 달라서 완전 독이죠. 그냥 완전 독을 묻고 큰 독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제 우리 몸을 계속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이제 좀 매시고 어쨌든 시간 몇 시 됐어요 지금? 50분입니다. 9시 50분요? 10분만 더 하면 사옵니다. 와야지 이걸 드리지.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계신 분도 밖에 못 나가요 지금. 촬영이 잘 됐지 뭐, 그죠? 이제 바르게 이왕이면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제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열려있는 참된 깨달음 제일 첫 장에 보면은 물론 뭐 음식에 관해서 쭉 써놨는데 그래도 소중한 것이 있어서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청정법신인 광명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를 깨쳐서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려면은 삼보에 기하고 그 다음에 자성기. 자기도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성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죠, 사신. 일심인문 삼태 사신 그죠? 대성기실론에 나온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모습 깨달음을 얻으려면 세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그게 귀 삼부죠. 그 다음에 자성신 지금 자성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청정법신이 강명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엄만보신인 무량수 무량강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천백억 화신인 대자대비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반야지혜를 부족한 불가사의한 문수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자비방편을 부족한 불가사의한 보현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32응신을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간음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중생구제의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지장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성불을 깨어나게 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부에 기하오며 무지무용으로 졌던 진앙 이게 일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 문제 또 세밀한 수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이제 또 마지막에 하면 되죠. 과거 모든 지혜로우신 스님들의 충고 말씀. 이거는 보살님 드렸던가? 네. 있죠? 강의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주라고 하셨어. 했으면 내가 안 할 건데. 좀 하시지. 과거 모든 지혜로우신 스님들의 충고 말씀. 첫 번째, 공부하거나 사유할 필요가 없다하여 생각을 끄고 공성에 안주하는 수행자는 이미 낮은 지혜를 더욱더 떨어뜨리고 이미 지성해진 무지를 더욱 성장시킨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지금 문제점이죠. 예, 자선한다고 점상에 딱 앉아서 아무 일 없고 무의자한데 가만히 앉아갖고 일 끝났다고 하는 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써놨어요. 이건 내만 얘기라.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티베트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예, 뭐 사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딱 끄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있는 지혜보다 더 낮은 지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반야신경 가르침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건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 84,000 가르치면 전체를 다 하나로 깨뚫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어느 거 한 거 고집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를 다 깨뚫으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불법이 부처님 가르치면 이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미약해진 정지는 더욱더 감소되고 이미 치성한 게으름을 더욱 더한다. 뭐 이해하실 거예요. 세 번째, 인가가 본래 없다고 생각하여 겁없이 수행한다면 이미 작아진 선은 더욱 미약하게 되고 이미 치성해진 어리석은 속에는 더욱 강화된다. 또한 어리석은 생각만 자꾸 치성해지죠. 잘난 소리만 하고 이리 되는 거예요. 아는 소리하고. 네 번째, 선도 악도 없다고. 이거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불교 선악이 어디 있어? 깨달은 자리에, 불성 자리에, 본래 자리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선악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돌깨치 부처 되겠어요? 중생구제 못하고 부처도 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흑백도 구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반드시 처음에는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가려낼 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안 해도 하는 일이 딱딱 선배 안 돼요. 하는 일이 선배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선악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심만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첫 밤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제가 많아요. 선도 악도 없다고 생각해 어리석게 수행한다면 그나마 있는 작은 헌신도 자비심도 없어지고 이미 치성해진 자만심과 아만심만 부풀린다. 다섯 번째,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고 생각하여 바보같이 수행한다면 이미 약해진 신심은 훼손되고 이미 많아진 삿된 속에는 더욱 늘어난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러잖아. 뭐 반신이 뭐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태어나고 죽고 살고 태어나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영원하게 살고 싶다고 영원하게 나는 깨달으면서 영원한 종이 될 거야 하는 마음 안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는 무지무명 때문에 바로 죽음을 선택했죠. 생멸의 법을 선택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멸의 법을 탁 치워버려야 돼요. 예,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처님 공부를 이상하게 지혜롭지 못하면 만날 헛방이에요. 우리 저 혜는 선생님 벌써 왔네. 책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 좀 한 사람 따라가. 니 혼자 둘이 갔다 와. 예, 정말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많이 가고 있죠. 다음에 윤회와 열반이 없다고 생각해. 거기서 이제 보통 그러죠. 이제 소승사과에 가면은 벌써 뭐 수단 사담 아랑까지 가면은 윤회 열반이 돼 있어. 요새 뭐 학자님들 공부하신 분들 또 수승한 분들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게 되면은 단멸이나 상멸에 떨어지게 되죠. 예. 이 현상지에 우리 4대원의 몸뚱을 갖고 지금 눈 벅뜨고 살아있는 존재는 싹 다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윤회와 열반이 없다고 생각해 그것이 수행한다면 이미 미약해진 과를 얻으려는 관심은 고갈되고 이미 내재된 강력한 세속팔풍은 더욱 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리석게 자만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는 이익보다는 더욱 잘못된 견해에 빠진다. 부디 잘 새겨서 겸양과 겸손의 덕을 갖추고 겸양과 겸손의 덕.
참 소중한 말이죠. 그리고 자만하지 마라. 아만, 아치, 아예, 악연 그러죠.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이게 뭔 말입니까? 자아의식, 자아의식을 더욱 살찌게 하는 말이죠. 자기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만, 아치, 악연, 아예죠. 이 자만은 깨달으면 완전한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자만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는 자가 없는 듯하다. 이렇게 제가 끝맺음을 했습니다.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저는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50분 했는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대표로 누가 하십시오. 없으면 빨리 마치기 좋지. 멀리 가야지. 빨리 가고 싶죠. 네. 아니요.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도. 여기 있잖아. 딱, 그만, 이거 뭐야. 이거 힘들면은 그냥 귀 3보만 절대 놓지 마시고. 예, 그 귀 3보까지도 하기가 힘들면 옴 아홉 하세요. 옴 아홉은 법신 보신 하신의 주라는 가장 범어적인 말이니까. 예, 그래서 옴 아홉 하면 삼신은 벌써 갖추거든요. 삼신이 갖추어져 있는 자기에 대한 자성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귀 3보를 안 놓으시면 가장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왜냐면은 우리 마음은요, 유식 강의 들어보신 분. 불교다니까 유식 강의 다 들어보셨겠네요. 유식 강의. 예. 유식 강의 안 들어보신 분 손 안 들어보세요. 강좌에 저희들 유식 이런 건 없었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아, 불교대 그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우리 성질이 세 가지. 모든 사람, 생명 가진 모든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집착하고, 헤아리고 집착하는 성질. 다음에 의탁하는 성질. 예, 그리고 또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 완전히 찌르고. 그래서 쎄바이 돈 벌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 그리고 또 결혼하려고 그러고, 의탁하는 성질. 예. 그 다음에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옷만 생각하고 막 또 막 뭐 좋은 음식 딱 먹고 막 딱 집착하고 애착해서 그거 가서 또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질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떼기 어려운 부분이 어떠냐면 집착, 애착이죠. 집착, 애착은 거의 불가능해. 떼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집착을 들어놓으면 떼기 어렵죠. 솔직히 담배 피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대단하시네. 술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저도 술 맨날 먹는데 뭐, 군대 이전에는. 근데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성질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싫든지 좋든지 몇 번 해보면은 습관이 생기죠. 집착, 애착이 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위대한 섭을 들이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술, 담배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언젠가. 따이기면 절대로 그만 싫어서 도망가면 지가 도망가요. 지가 도망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이 가피가 되어 있는 것을 장음을 하는 거예요. 섭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쁜 것도 섭들이 처음에 술 맛있어서 먹었나?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 섭 드리다 보니까 그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섭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장 위대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의 섭을 드시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섭을 못 드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2번 이상 꾸준히 하시면 다 성불해서 부처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극락세계 왕생하고 다시는 악도에 안 들어지고 영원히 생사고를 면할 긴데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부처님 위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와서 법문을 소중한 인연으로 법문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은 우리 현주인 보살님을 이시해서 요게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